우리 하나님 말씀 감사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감사의 신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리고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은 얼마든지 많아요. 기도할 때도 감사, 찬양할 때도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왜 명령일까요? 법이에요, 법. 감사 하나님께서 명령이다 법이다 해야 우리가 감사하니까. 평상시 그냥 사람이 말 유순하게 이야기할 때 잘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명령이야 그러잖아요. 명령이야. 그러면 그런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상시 감사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사를 잘 안 합니다. 희한하게.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 감사 안 하느냐?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감사 안 합니다. 근데 내게 있는 일들이 감사의 요건이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일인데 자기에게 공로를 다 돌려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거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인간의 죄악과 타락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할 때 보면 뭐라고 하냐, 그 대표적인 감사치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이 만물을 분명히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의 거룩한 것을 다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핑계치 못할 이런 신적인 계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로마서 1장 우리가 28절 말씀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옆 좌우를 봐도 하나님을 잘 안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인합니다. 말씀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도 같이 거기 동화돼 갖고, 야,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책임, 의무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깎아버리고 인간의 영광을 다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모습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말이 기도에만 이루어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에 보면, 시편 100편에 보면은 밑에 위에 보면은 작은 제목이 달렸습니다. 그게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시. 얼마나 감사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으면 감사하자. 온 땅에 하나님을 즐거이 부를지어다. 감사하자 하놓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다 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온 땅이요, 대상이에요. 대상. 하나님께 즐거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 온 땅입니다.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핵심이 저희들이에요.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여러분 즐거이 안 부르면 반대가 뭐죠? 억지로예요. 억지로. 찬양 드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즐거이 부르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슴 뜨겁게 불러보자고요. 가슴 뜨겁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가슴 뜨겁게 부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속상할 정도로 가슴이 식어서 부르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예. 그런데 우리가 가슴 뜨겁게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예배 드려보십시오. 차라리 야야 그만해 때려치워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실패 예배가 되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나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오직 감사합니다. 물론 낙심된 것도 있고 좌절된 것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을 아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아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감사의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그분이 여호와 전능하신 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금 또 살아계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만드신 분, 지으신 자시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분이 섭리하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대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우. 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 안다. 뭘 아느냐? 지식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경험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 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시지? 교리 공부해서 알아. 성경 공부해서 알아. 그 하나님이 아니고 그 기록된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험되어질 때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알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나오고 고백이 나옵니다. 그분을 아는 순간에 엎드려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경험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마다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곳에 불담과 불병거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셨는데 나의 예배는 그 당시 수많은 시간 헛된 제사처럼 예배드렸구나. 이제는 알겠다. 예배의 귀중성을. 그러므로 왜 주의 종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잘 드려야 영원히 산다고 말을 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 여러분 지적으로 경험적으로 동의될 때 예배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하고 천국 소망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하면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 영화 상영이 있었지요. 그 천국에 다녀온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소년 하나가 4살 먹은 아이가 천국에 갔어요. 이 아이가 갑자기 몸이 맹장에 맹장염이 와가지고 나중에 온몸이 다 퍼져가지고 전이 돼갖고 아이가 열이 막 올라가더니 죽어갑니다. 의사들이 갸우뚱거리면서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술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어머님은 또 찬양을 하시고 이렇게 잘 인도하신 사모님이셨는데 이 둘째 아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주 귀염둥인 둘째 아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서 너무너무 애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죽어야 돼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데려가지 말라고. 그 아들 데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머님은 어찌할 줄 몰라서 여기저기 전화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막내가 위험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4살짜리 아이가 이제는 나중에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 봤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심코 그냥 무슨 얘기냐? 너 예수님 봤다고? 예수님 말 타고 계셔. 무슨 말인데 너무 찬란한 말을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해 이게 애가 4살짜리 아이가 봄에 뭘 보겠느냐.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그렇게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간 것도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리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믿어줍니다. 근데 아이도 뭐 4살짜리니까 뭐 자기가 믿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하다가 말 나오는 중에, 생활 중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오더니 이제 내가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더냐?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의 그림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아니라고. 옷은 맞는데 얼굴이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에 눈이 파란 색깔, 초록 색깔 눈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을 봐야지. 그림으로는 봤는데 실제로 못 봤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증조 할아버지를 만났대요. 증조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내가 네 증조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했는지 증조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할아버지죠. 아버지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있어서 할아버지가 아주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이분이 잘 관리해주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사진첩을 가지고 와서 딱 보여주면서 이분이시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래. 처음 보는 분이래. 근데 그 사진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찍은 할아버지. 아니, 그래서 잠깐 기다려 하고는 저 구석탱이에 무슨 괴짝 같은 데를 찾더니 발견했는데 옛날 골동품 같은 사진. 할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천국에서 만난 할아버지라고 하는. 천국에서는 다 젊다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에서 누굴 봤느냐? 언니를 만났답니다. 언니를 만나고 왔어요. 어디서? 언니 저기 있잖아. 위에가, 그 아이 위에가 언니가 누나죠. 누나가 누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있잖아. 아니, 저 누나 말고 천국에서 누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뱃속에서 사산된 아이가 있었거든요. 뱃속에서 사산된 아이가 있었는데 천국에서 이제 이렇게 아이처럼 이제 아동처럼 성장해가지고 품어주더래. 이렇게 내 동생 하면서 품어주는 거. 천국에서. 거기서 이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 여러분 죽은 아이들 성별을 감별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아이가 꽃줄을 달고 나왔는지 아니면 여자아이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슬픔 때문에 그런 거 상상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여자아이였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위로를 받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할아버지가 천국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다 자신의 모습을 다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천국으로 싹 올리실 때 보면 자기가 수술하고 있는 모습, 어머니가 전화하고 슬퍼하고 기도 부탁하고 있는 모습, 아버지가 절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지금 미심쩍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사진을 봤다. 언니를, 누나를 만났다. 누나가 있음도 듣지 못했던 그들인데 누나를 만났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듣고 나서 이 목사님이요. 처음에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하고 의심을 가지고 천국 설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했죠. 네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쓰고 내가 누군지 궁리하고 연구해도 나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분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목적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지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과 뜻을 제대로 깨닫고 찬송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이구동성으로 고백했던 심령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 우리와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시제를 발견합니다. 시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렇게 기르시고 과거에 지어주셨고 지금 현재 주님의 것이고 미래는 주님이 우리 계속 길러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네셀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네셀 무슨 뜻일까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실수 없이 도와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에베네셀 하면 하나님 과거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지금 여기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가 일컫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주님 내기를 예비하십니다. 미래도 예비하십니다. 응답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시편 100편에 감사할 때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감사. 우리도 그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하셨어요. 반드시 꼭 지켜야 될 절기가 3가지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똑같습니다.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같이 포함을 하는데 유월절 지켜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지켜라. 두 번째는 뭐냐?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을 지켜라 했습니다. 맥주절과 같은 말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이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고 나머지 한 구절은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명한 절기가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똑같더라고요. 신앙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신앙생활 했을 때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 뿌리심의 역사예요. 그러니 유월절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구속받은 그 축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죽어야 할 우리들이 그 피 때문에 죽지 않고 구속받았으니 그 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피 뿌리심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유월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 피를 고백하고 의지해야 되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의 절대적인 제목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맥주절이 뭐냐면 보리 맥자에다가 추수, 보리 추수하는 때인데 여러분 제일 먼저 추수하는 걸 말하면 그 해 제일 첫 추수를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열매 맺기 시작한 것은요, 열매가 앞으로도 계속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것은요 보증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보증으로 오신 것은요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열매 맺기 시작한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할 것인데 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처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추수기를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의 일꾼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수장들이 거둘 수위에 저장할 장자예요. 그러니까 거두어서 저장하는 겁니다.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불살라버리는 것이 이게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적인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유월절과 맥주절, 오순절하고 수장절, 초막절을 우리 생각할 때 영적인 흐름 속에서 오직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절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제목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 고백과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야다 경험적으로 기노스코 알고 경험하고 하나님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제목 없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제목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없는 것이 아니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잘 걸어올라오셨죠? 관절이 건강하신 것입니다. 저를 보실 수 있죠? 눈이 밝으신 것입니다. 식사하시고 소화시키고 화장실을 가실 수 있죠? 할렐루야,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옆에 가족들이 있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할 시간 주셨죠? 감사한 것입니다. 물론 지긋지긋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분량은요, 깨달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입니다. 믿음은 충만한데 감사는 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고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비언망덕합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36절 이하에 한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초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계신 줄 알고 그 동네에 죄인 하나가, 여자 하나가 왔어요. 뭘 들고 왔느냐? 가장 귀한 옥합을 들고 왔습니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광경 속에서 그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선지자면 저 여자가 죄인이 많은 여자인 줄 알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미리 알고 계시니 이분 딱 보면 죄인인지 아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저 여자는 추잡한 여자예요. 정죄해야 될 여자예요.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와서 발을 딱 씻기는 걸 보니까 고귀하다. 하는 주님께서 들을 아름다운 향기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영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자는 죄인이야. 예수님은 알겠지 죄인인 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돼요. 이 시몬이 누구예요? 예? 자, 누군지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아, 내가 내게 말을 할 것이다.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 둘이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한 사람은 1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쉽게 말했어요. 둘 다 탕감해 줬다는 거. 1,000만 원 갚아야 될 사람이 있고 100만 원 갚아야 될 사람 탕감해 준, 누가 더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겠느냐 했더니 그거야 돈 많이 갚아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갚았을 때 1,000만 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감사할 것입니다 했더니 너 말이 맞다 그랬어요. 너 말이 맞다. 그러면서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누구 집이에요? 지금 시몬 집이에요.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와서 향유를 깨뜨려서 내 발을 눈물로 씻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녀는 와서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정말 감람유도 나에게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내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47절 말씀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그러니까 자기가 느낄 때 이거 별것 아니야, 이거 은혜 별것 아니야 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큰 은혜 받았어, 나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진 자, 은혜를 받았어 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의 고백을 아주 계산을 초월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 주님의 사랑이 계산을 초월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온몸으로 다 느끼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녀가 고백할 때 자신이 가장 귀한 거, 여인으로서 가장 귀한 옥합,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다른 사람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다른 구절에 보면은 화내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왜 깨트리냐고 계산으로 따졌죠. 그런데 내게 있어서 당신에게는 300데나리온이지만 3000데나리온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깨트려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볼 때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여인보다 적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여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뭐 도덕적으로 생각으로 완전했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녀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인본주의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내 중심, 내 위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크다, 믿음이 깊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보다 이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주님의 주권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다른 게 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작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크셔야 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아무리 어떤 보여지는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무슨 양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기에 부담스럽고 거절하시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거 많습니다. 보면 가정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했을 때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부모님에게 원망, 불평, 짜증 부린 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잘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 어디 보면 무슨 일만 나면 이민 가야 되겠대요. 뭐 이렇게 어디 보면 이런 나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민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으면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겠는가도 싶지만은 너무 감사를 모르는 때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서 바꿀 생각을 해야지, 나는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만 탓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해서 정말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거지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세워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다른 곳에 가면은요, 밤중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치안이 불안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나름대로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된 곳이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세계 인구를 통계를 전부 지금 한 70억 이상이 되는데 이 사람을 쉽게 말해서 100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함축을 해서 딱 이게 작게 대표성 있게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계 인구가 100명이면 아시아 인구가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시아에 산다는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사는지 아시면 8명입니다. 근데 보면 사람이 아프리카도 많은데 거기에 인구 비율이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미주에는 14명이 살고 유럽에는 21명이 살고 있습니다. 절반가량이 남자와 여자가 살고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70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30명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6명이 57%를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부유한 물질들은 그것도 다 미국인. 57%를 6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분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50명은 영양 부족 상태에 있고 한 명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사람들 해적하잖아요. 해적질. 그럴 때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 막 증오하고 나쁜 사람들이나 막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다른 거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갔다가 어린아이들이 총 들고 가서 배를 납치해가지고 해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6명이 가지고 있는 56%를 균등하게 서로 나눠주고 구제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텐데 욕심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 지금 지붕이 있고 냉장고에 먹을 양식이 있고 안전하게 갈 주택이 있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많지가 않아요. 마음껏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이 30억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탄압을 받고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공포 가운데 체포, 고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맞이해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생각해 보면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주님이 건강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상실감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조건 감사 아닙니다.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선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불 감사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선불 감사? 선불 감사가 뭐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후불 감사는요, 응답받고 감사하는 거고요. 선불 감사는 응답되기 전에 감사하는 게 선불 감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후불 감사하셨을까요? 선불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선불 감사하셨어요. 어디 나오냐고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손에다가 딱 그 오병이어를 손에 잡고 주님께 축사 기도 드렸어요. 축사 기도라고 하는 건 감사 기도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셔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아라 했더니 옮겨 놓았대요. 그리고 주님이 눈을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순종하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이 손 드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감사는요 항상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를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말씀이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누군지 아세요? 총리입니다. 평생 권력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조서에 의인이 찍혔어요. 그 조서가 뭐냐면 기도를 금지하는 금령을 내린 조서입니다. 누구나 기도하면 이제는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했던 조서입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었던 그 시대 속에서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이유도 알고 왜 그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왜 바보가 아니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살해야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면 누구보다도 지혜의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몸살해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더니 그 방의 창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문을 딱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너무나 바보 같은 모습.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런 모습 보이냐면 그러면서 감사하여 기도했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와서 현장을 포착할 것이고 왕에게 고소하게 될 것이고 자기는 그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왕은 결국에 자신이 찍은 그 도장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이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 감사.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속으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어려울 때는 소나기가 오면 피해가면 된다고 그냥 눈 뜨고 안 믿는 척하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적이 봐도 그냥 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탁 속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30일 뒤에 열심히 기도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 먼저였어요. 자기보다 하나님 먼저. 그랬더니 위기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평상시 기도하니까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해버립니다. 그럼 대적들이 알고 있겠지. 야, 이게 다니엘은 진짜 신자인 줄 알았는데 겁쟁이였구만. 그냥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땅에 목숨 죽을까봐 아주 절절 기는 사람이었구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금이 가지 않아 차라리 목숨은 던져질지언정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그대로 고백되기를 원했던 것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 앞에서 감사했나요?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감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린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굶어 죽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동안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을까 봐 처음에 걱정했어요. 근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죽은 게 아닙니다. 추워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하였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간음하다가 뭐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이 죽은 것도요, 사울 왕이 망한 것도 그가 정치 잘못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만 굳건히 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신 줄 알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소유된 백성 먹을 것도 건강도 영혼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인구가 도대체 몇 명입니까? 70억이에요. 70억이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그 양식, 어마어마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먹는 양식의 분량을 생각해 보면요,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적어도 아니라 많이 먹으면 3끼인가? 이 3끼를 먹잖아요. 3끼를 먹고 나면 365, 3끼 곱하기 365 하면 1년 먹는 치가 나옵니다. 끼니수가. 곱하기 80을 하면 83까지 살 동안에 먹는 밥그릇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밥상에 앉아서 밥 먹으려고 시도했던 그 숫자가 나오는데 87,600끼를 먹습니다. 앉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참 많이 먹습니다. 그럼 87,600끼 곱하기 한 끼당 839g을 따지면요, 72톤이에요. 우리가 먹고 싸고 하는 게 72톤. 여러분, 한꺼번에 먹으라면 72톤을 딱 싸놓으면 너 평생에 먹고 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요, 그 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72톤. 많이 먹는 사람 한 80톤에서 100톤까지 먹어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 양. 그런데 인류가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의 양식을 얼마나 많이 책임져 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비 내려 주신 것도 감사요. 나게 하신 것도 감사요.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도 감사요. 제가 저 위에 호박을 좀 심어 보니까요, 올라갈 때마다 속이 상해요. 올라갈 때마다. 왜 속 상하냐? 꽃만 펴. 근데 그건 종류를 몰라서 그런지 꽃만 피는 건 전혀 기쁨이 없어요. 열매를 맺는 꽃만 피는 듯. 근데 열매 맺은 게 한 서너 개 있어요. 서너 개. 근데 이 종자가 틀려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열매 맺는 데는 계속 열매를 맺어요. 꽃 피고 그 밑에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기는 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밑에 꽃만 피지 밑에 달린 게 없으면요. 에이, 너는 나의 관심거리가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더란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맨날 세상에 꽃만 피고 자랑만 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은 결국 열매를 보실 텐데 여러분 우리 감사의 열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향하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자꾸 말해야 되고 우리의 평생 생애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이 우리 말의 능력 잘 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갖다가 그대로 썩히는 거. 그런데 그 밥을 갖다 놓고 유리병 속에다가 한 일주일, 2주일을 섞이는데 그러면 곰팡이가 나죠. 거기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정말 목화솜처럼 깨끗한 곰팡이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빌어먹을 뒤져라 뭐 이렇게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만약에 못생겼다, 까불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새까맣게 되더라고요. 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라벨을 붙여놓고 사람이 말은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물이 사람의 언어를 압니까? 문자를 압니까? 근데 믿겨지지 않은 게 뭐냐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글귀를 말 안 하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싫습니다, 밉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하는 말을 똑같은 물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얼려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요. 긍정적인 말을 붙인 것에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가 나오고 그렇게 원망, 불평의 언어로 한 말이 아니 글로 쓴 말을 붙여놓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거기서 보면은 아주 불규칙적으로 엉망진창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말에 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여러분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학적으로 의사들도 웃음의학이라고 하는 말, 감사의학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막 호탕하게 웃으면요 막 병에서 몸속에서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불평하다 몸이 굳었어요. 너무 상황이 절망스러우니까 이런 하면서 안 좋은 말만 막 하니까 몸이 점점 굳어가더니 이 나발, 성경에서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굳어서 죽었거든요. 근데 이게 죽어가더니 그래서 이 정신과에 가서 의사가 상담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했다가 나중에 계속 감사합니다 말을 하니까 감사할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홍시 하나 드세요 하고 갖고 왔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붙어 있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하더니 손이 쑥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홍시를 받아 먹으려고. 그 이후부터 몸이 다 낫기 시작합니다. 10,000번 감사가 암도 치료합니다. 여러분 우리 뉴스 위크지에 예전에 2004년도에 특집 기사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신비예요. 마음의 신비. 마음에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근데 제일 밑바닥에 있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마음인데 위에 뭐 부정적인 마음, 원망의 불평의 마음, 좋다, 더 기쁘다, 최고로 기쁘다 했을 때 그 마음이 점점 내려갈수록 아주 중요한 마음인데 최고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면 위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압도해버린다는 거예요. 안 되는 부정적인 것은 감사로 다 덮어서 꼼짝 달싹할 수 없도록 묶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의 말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말이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 마시면요 몸에서 도파민이 생성된대요. 도파민 들어보셨어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 이 뇌를 황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 한 잔 마시면 좋다 뭐 이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 좋다고 그러잖아요. 마셔갖고 기분 좋네. 그래. 도파민이 생겨서 그래요. 근데 잠깐 이 도파민이 생기는데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술 마시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하나님의 긍정적인 것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환경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제 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몸이 병들었습니다. 예, 감사하십시오. 환경이 어렵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고순합니다. 감사하십시오. 한번 해보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번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몰라.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될 것이고 우리 환경이 반응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족들이 반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마귀의 모든 근원을 차단하고 마귀에게 먹잇감을 딱 차단시키면 마귀가 역사 못하죠.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우울하고 또 두려워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때 주님이 감사 중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보면 술 마시면 나오는 도파민, 운동할 때 나오는 도파민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할 때 나오는 영적인 생명의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과학 물질이거든요.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첫째, 입술로 하세요. 입술로. 첫 번째 입술로 어떻게 감사 찬송 기도로 감사 기도. 두 번째 마음으로 하세요. 심령으로 감사하다 감사하세요. 세 번째 삶으로 감사하세요.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마음과 더불어 물질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홍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감사가 절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 이건 다른 것 옥합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인격적인 감사 드립시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사한 오늘 이 시편 100편 말씀에 보니까 너무 인격적이죠. 하나님 앞에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며 마음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막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는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벌써 절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고 오는데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앞으로 하나님 절반이 남았습니다. 절반 독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빨리 찾아야 될 것은 잃어버린 행복 아닙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찾을 때 행복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